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도 있었죠. 오늘은 이 11장에 있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나사로는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무슨 말을 남긴 것도 없어요. 주님을 뭐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행적도 없어요.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그래도 밥하느라고 아니면 뭐 주님의 그 향유를 부은 거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있는데, 요 오빠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을 뭐 심지어 주님께 진지 드셨어요? 그 말은 또 없어요. 이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감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감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물론 주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붙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나이다. 다른 사람한테, 심지어는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이후로부터는 이 삼남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에서 살아났다.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죽은 경험, 그죠? 죽어갖고요, 몸이 썩어갖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이 돼갖고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와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이죠. 베다니 사람. 부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참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꼭 죽으세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살아난다니까는 우리 이 몸으로다가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던데 안 해요. 한 번씩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건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죽어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밥 잘 먹었는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기분 상당히 안 좋지요? 근데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식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신령한 몸을 입지를 못해요. 나나 여러분은 안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요, 지극히 자연적인 원리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 썩고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걸 깨트린 사람이에요.
깨뜨린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근데 무슨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가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근데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나사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죄송합니다, 이용한 겁니다.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엄청난 섭리와 뜻을 보이시려고 나사로를 섭리하신 겁니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오늘 다 어디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만 남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속이 뒤틀렸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경계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더럽지요. 좋은 세상에 왜 죽으라고 그러는지. 나이 많으신 분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하면 서운해가지고요, 밤을 못 자요. 죽는다는 거 하는 문제가 그래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실제 죽었고 실제 살아난 인물입니다. 보통 경험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전하지를 않아. 누가도 전하지를 않고 마가도 전하지를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의 요한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첫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는 자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사로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도 역시 사랑했겠죠. 안 기록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거는 틀림없는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이들이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아마 119 부를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남편 부를 테죠. 자문금이나 큰아들 불러갖고 야 이놈의 새끼야 썩을 놈아 엄마 아빠 죽었다 하고 막 불러 제낄 건데, 근데 너희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불렀어요. 먼저. 의사를 찾지 아니하고 119를 찾지 않았다. 예수님을 찾았다. 왜냐하면요, 너희들 3남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았어요. 또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근데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관심입니다. 관심은 뭐다? 관심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관심 갖고 있어? 사랑한다는 얘기죠. 관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애정을 쏟을 만큼 애정이 오고요. 애정을 쏟은 만큼 애정이 오고요.
사랑을 쏟은 만큼 사랑이 와요. 관심을 가진 만큼 관심이 또 오고요. 준 만큼 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주님의 사랑도 받는 것이고요. 삼남매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그들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두 번째는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4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아들도 영광 받음,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묘한 여운을.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나사로의 죽으면 사람이 병들으면 깊어지면 죽겠고요. 나이 많으면 또 죽는 거고요.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병은요, 그런 것보다도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팍 받는 거예요. 이건 이 병은, 이 나사로는 병들은 것부터 죽은 것까지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팍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사로를 섭리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고 한 것을 보면은 영광을 위하여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썩었는 사람을 살려내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밥 잘 먹고 졸린데 빨리 끝나라고요? 저도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에는 간단한 병이 있고 복잡한 병이 있어요. 고칠 병도 있고 못 고칠 병도 있고 죽을 병도 있고 살 병도 있고요. 근데 사명의 병도 있어요. 사명의 병이 있고 그것으로 끝인 병이 있습니다. 사명의 병은요, 시작이며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뭔가가 드러납니다. 사역을 위한 시작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작.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섭리적인데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 당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섭리를 요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섭리의 병이에요. 사명을 위한 여러분 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죽은 자가 분명히 살아난다는 선포요. 아들도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암시를 제공하는 섭리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들도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은 능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들 예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사로에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병이었고 죽음이었고 살아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제대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체하셨다 그랬어요.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6절에 보니까 아주 답답할 정도로 더 죄송하지만 민기적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민기적거리어서 더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딴짓을 하고 있는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갈릴리에 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신데 의도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적인 데가 있다. 여유로움이 보여요. 저나 여러분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두려움이에요. 부모가 죽으시면요, 미국에 있다가도 와요. 군대 생활하다가 직계가 돌아가시면 휴가 시켜줘요. 공무원도 직장인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바쁘더라도 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느긋하게 이틀을 더 여유를 부리셨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때로는 무서움이고 공포고 여러분 그래요. 초조하고 다급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를 다투는 때에도 우리는 막 발발 방방 뛰고 난리법석을 하고 막 초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대범함이요 능력자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에 창조주의 여유로움. 그런데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내가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대로 하시는 거예요. 초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죠?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어요. 버스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가요. 한 2시간 넉넉 잡고 2시간, 3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만한 인구가 걸어가면 며칠? 일주일이면 갑니다.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왜 40년 걸렸느냐? 물론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막 원성이 하늘을 찔리고 불만과 불평이 하늘이 찔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적과 꿀이 가라는 흐는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40일 정탐한 것에다가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으로 유리방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왜 40년 걸리게 만들었을까? 원망, 불평 때문에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맞추신 거예요. 40년, 쉽게 말하면 40년 유리 방황하면서 저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저 백성 사이에 큰 무슨 강이 있어가고 바다가 있어서 못 가고 못 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못 가고 못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세월이 흘러가는 이유가 있고 응답이 더딘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심은 당신의 좋은 시간을 정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오신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게, 그래서 이미 장사는 지내가지고요, 여러분 감옥에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고 나올 때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썩은 냄새,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운다. 1절에 깨운다 그랬어요. 잠은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하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못 일어나면 죽었다고 그러고 일어나면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다 썩어버렸지만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있는 말이에요. 쟤는 일어날 거야. 잠자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잠잔다. 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의지하고 살았던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21절에 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래요. 은근히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되는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는 이제까지 마르다 마리아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빠도 주님이 고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투정 비슷한 걸로 좀 일찍 오시지. 그럼 우리 오빠가 안 죽는데 투정 부립니다.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듯한 말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두 여동생들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저들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냥 마지막 날에 살겠지요. 지금은 죽었으니까 포기하고 미래나 힘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두 동생이 그럽니다. 강한 믿음 같은데 근데 약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인 아슬아슬한 믿음을 이 두 여동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살 줄을 믿었다면 지금도 살 줄을 믿는 것이 온전하지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에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아까는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좀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면 마지막에 저 두 동생이 한 말이에요. 23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이제라도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불광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주님은 역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아직까지도 못 믿어 와가지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가 냄새가 나이다. 여러분 부패해가지고요. 냄새가 혹시 그런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응? 예?
안 맡아보셨죠? 맡지 마세요.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그랬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놔. 무덤 문 열어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스카이 콩콩 통통통 튀면서 이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났다고 영원히 여러분 산 건 아니에요. 또 죽었어요. 한 번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요거는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나사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사로에 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말을 남겼다,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섭리의 도구로 멋지게 한번 쓰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오로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만 이 나사로는 말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묘하게, 우리도 이해할 수 없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에 대하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사로라가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를 나사로를 통해 딱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